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침례 교회에서 사실은 침례 교회 안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세상에 오신 분이죠. 그리고 요한의 사명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가리켜서 만들어진 예언의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나고 또한 사역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앞서서 길을 만들고 예비하는 의미로 하고 있던 사역은 바로 잘 아시는 것과 같은 그의 이름에 호처럼 붙어있는 침례의 사역입니다. 침례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죄사함에 관한 이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죠. 결국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침례를 베풀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사역을 해나가면서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장 4절을 보시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가 먹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대충 어떤 모습이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시죠? 먹는 것도 제대로 풍족하게 먹지 않았으니 아마도 깡마른 체형의 남성이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이 되고 털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또 사람들처럼 아마 발에는 샌들을 신었던지 아마도 맨발로 다녔던지 하는 행색을 하고 강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던 요한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이런 요한이 있는 침례터로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담겨 있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죠.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왔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거친 이야기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자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이다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누구 곁에 있어야 맞습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옆에 있어야 사실은 더 맞는 거예요. 맞는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는 어떤 진정한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살고 있는 성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어요? 침례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강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 그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민족들의 인기와 지지도에 민감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이 민족의 영적 리더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이 반가울 리가 없죠. 지금으로 말하면 다 이 시내 안에서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저 산 위에 있다면서 전부 다 산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참 얼마나 어이가 없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니
어느 멋지게 지어놓은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만 교회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죠.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 이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이 장소가 당시 하나님께 사용하시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게 됩니다. 이렇게 반가울 리 없는 세례 요한이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과 자존심적인 부분을 완전히 깔아뭉개 버리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까지 나와서 이 광야로 나와서 침례를 받았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있던 세상 속은 제사는 있으나 회개는 없고, 율법은 있으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권위는 있으나 하나님 경외하는 두려움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이미 타락한 모습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자들이 교회가 되지 못하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진정한 소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블레싱 교회가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때로는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바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성이 회복과 변화를 거듭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이곳으로 모이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이 교회가 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가 될지라도, 때로는 삶의 특정한 터전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내 안에 감동과 변화가 일어날 때 그곳이 곧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그저 삶 속에 주님 말씀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다가 결국 누구에게까지 침례를 행합니까? 예수님께까지 행하게 되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실질적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사역지는 어디였나요? 광야에서 시작은 하셨지만 그의 주된 무대는 어디였어요? 세상이었어요.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병을 고치고 설교를 전하시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역까지를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결단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한의 광야에만 머무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따라 올라갔던 변화산 위에만 머물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세상으로 들어와야 되고, 변화산 위에서 주를 위해 집을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집 하나 짓고, 주님 우리 여기서 사십시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변화산 위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와, 변화산에서 내려와 세상으로 돌아와서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자를 돕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면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된 역할로 살아가는 이 모습까지가 진정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행해야 되는 사명의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저 회개했습니다, 주님 안에 잘 살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고 부패한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빛과 소금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모습까지를 갖추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와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나 예수님의 사역으로 들어가며 예수님께서는 결국 세상으로 들어가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일어난 회개와 영적 변화들,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결국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행할 때에 하나님 그 안에 은혜가 있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